다 우리가 소유해야만 하나님 은혜는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혜 안에서 함께 누리고 소유할 수 있다면,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은혜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길, 첫 번째 길은 오르막이다. 두 번째는 눈물의 길이다. 세 번째, 감동의 길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입니다. 감동받지 않으면 어떤 것도 되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또 만날 수 있으리요?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감동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한가? 왜 우리는, 이 교회는 감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신성하고 거룩한 역사는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이에서 쓰여져 갑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부터 5절인데 하나님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20살이 안 된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만 20세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나타내요.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3절 말씀에 보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뭐를 충만하게 했대요? 지명해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감동받는 겁니다. 부살렐이라고 하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청소년이 혹은 청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지혜, 지혜가 충만해졌고, 두 번째, 총명, 총명이 충만해졌고, 세 번째, 지식, 지식이 충만해졌고, 네 번째, 재주, 여러 가지 재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 은, 롯으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렸고 나무를 새겨서 만들게 됐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정교함이 굉장히 요구가 됐거든요. 근데 그것을 20살이 채 되지 않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청년 혹은 청소년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그럼 20살이 안 된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에 뭔가 새겨야 될 모든 것들을, 보석들을, 나무들을, 철과 금과 녹과 금, 은을 이 사람의 손으로 다 만든 겁니다. 원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물음표 하나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시고 막 감동이 되면 소리를 질러도 괜찮아요. 자, 너무 즐거웠을까요? 너무 기뻤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웠을까요? 그 성령의 감동을 안 받으면 그렇게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메노마라고 하는 7촛대가 있잖아요. 그게 대략 금매 무게로 한 40kg에서 80kg 정도 되는 무게인데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틀을 만들어서 부은 게 아니라 그걸 두드려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현대 기술로도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지금도 못 만들어요. 근데 3,500년 전에 그거를 한 사람이 만들었단 말입니다.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그게 가능하냐? 지금도 못 만드는데 그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살이 안 된 청소년이 그것을 만들었죠. 미드라시에 의하면 밤낮 없이 기도했다고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래저래 그걸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80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야, 넌 지금부터 이집트로 돌아가라. 거기서 네 민족을 데리고 이곳으로 나와서 내게 예배하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난 나이가 많고요. 두 번째, 나는 지명수배자고요. 세 번째, 나는 입술이 둔해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자만 60만 명, 다 하면 250만 명에서 350만 명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80이라는 노구를 이끌고 그 일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아십니까? 그도 17살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연주를 하면 병에 걸린 사람 병이 낫습니다. 그가 물매를 들고 나가면 곰, 호랑이, 사자, 늑대, 이리 다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골리앗도 한 방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누명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견뎌나갑니다. 심지어는 아들람 굴에서 아들람 공동체를 만들 때 다윗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빚진 자들. 두 번째,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세 번째, 빚진 자도 기억이 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도 기억이 나는데 세 번째는 기억이 안 나시네. 어쨌든 왔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나도 도망자고 나도 억울한데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 정도 오면, 야, 내가 드디어 이들의 우두머리가 됐구나, 기쁠까요? 교회를 하나 딱 믿음 안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오는 사람이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갈 데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와가지고 밥은 안 주나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위대한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군대 장관이 나오고, 거기서 30명의 용사가 나오고, 거기서 정치 지도자가 나오고, 거기에 행정 전문가가 나오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진다. 그럴 때 인간은 뭘 느끼는 줄 아십니까? 행복이요. 그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지혜로워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그 빈 공간을 만들어 두신 거예요. 거기가 채워져야 사람은 비로소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병들어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억울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신만이 채울 수 있는 그 특별한 게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면 불편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해도, 분해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행복한 게 아니고, 집이 커서 행복한 게 아니고, 권력을 잡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마음의 그 빈 공간이 채워지면 행복해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이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하는 건 그 어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있잖아요. 마음에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선하고 좋은 것이 일어날 때, happen, 일어날 때 나는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나타난 일이 뭐냐면 거기는 네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러 가지 재주.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우고 1년을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살레는 행복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고 있지만 지금 굴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 그들을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런 원통하고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순간부터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져서 어떤 사람이 됐냐? 행복한 사람이 된 겁니다. 옆에 사람에게만 물어보세요. 행복하시냐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도 대답하시는가요? 행복하대요. 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당신은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이들은 몰라요, 그 말 뜻을. 그러니까 그냥 항상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그 마음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채워졌답니까? 그게 가득 채워져야 돼요. 물음표 하나 다시. 아니, 다윗은,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뒤에 정말 놀랍고 귀한 일이 나타났는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덜 채워져서 그래요. 그게 완전히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덜 채워진 거야. 김집사가 막 좋다가 갑자기 이상해지죠. 내 남편이 막 너무 그러다 갑자기 이상해지죠. 그게 덜 채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대접받고 싶잖아요. 남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빈자리를 가득 채우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가 채워지든가 그 사람이 채워지든가인데 혜택을 보려면 그 사람이 먼저 채워지는 게 유리해요. 하나님, 내 남편을 먼저 채우시고 저는 나중에 천천히 채워주옵소서. 그럼 굉장히 행복해요. 엄청나게 행복하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게 돼요.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남편이 천천히 채워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나는 감동되지 않았나? 아니요, 감동됐습니다. 근데 양이 너무 적어요. 왜?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빈 공간에 다른 걸로 내가 이미 쓸데없는 걸로 채워놔서 이만큼밖에 못 들어온 거예요. 비우셔야 합니다. 뚜껑을 열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랍게 달라지죠.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부터 볼 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누구랑 함께 했답니까?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17살 먹은 아이하고 함께 한 겁니다. 어릴수록 감동을 잘 받는가 봐요.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잘 받는가 봐요. 왜? 모세는 80이었고 여기는 17이었으니까. 그럼 중간은 뭐냐? 중간도 잘 받습니다. 사도 바울 중간일 때 받았습니다. 베드로 중간일 때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나이 상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는데 요셉의 상태는 뭡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했고, 형들이 발가벗겨서 매질을 했고, 형들이 노예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비참했죠. 그런데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여호와의 영이 요셉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됐대요. 가장 인생의 비참한 그 순간에, 고통받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분은 여전히 바뀌지 않아서 노예였습니다. 자,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빈 마음의 공간을 채웠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안 풀렸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한 노예의 신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해피 메이커가 됐습니다.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행복을 만들어야 행복을 팔 수 있고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그런 일이 나타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세요. 부자인가요? 몇 분 웃으셨어요? 부자라고? 권력을 갖고 계신가요? 몇 번 웃으셨어요? 권력을 가진 거죠. 살만한가요? 자녀가 너무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축복이야.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해피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 빈 마음의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형통케 한다는 것은요, 일이 잘 되게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행복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한 1,500만 원씩 벌어다 주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아내가 한 달에 1억씩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 좋겠죠. 나 셔터맨 해야지.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행복할까? 그럼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 돈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1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행복 아닐까요? 내 아내가 병들었지만, 내 아이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 아닐까요? 뭔가 채워져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요셉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1억을 벌어다 줘도 이 화상아, 내가 언제 돈 벌어달라고 그랬어?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그랬지.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요셉이 많은 돈을 벌어다 줘도 집 주인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요셉이 다른 노예를 도와줘도 내가 노예라는 신분이 여전하기 때문에, 야, 이거 잘해서 주인한테 인정받으면 뭐해? 난 여전히 노예인데! 이렇게 화낼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요셉을 만난 모든 종들은
해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바로가 이집트의 왕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뭐야? 해석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오. 그랬더니 오늘 본문이 딱 등장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뻐하면 야, 돈 줘서 보내라, 끝. 그런데 이 왕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자기 곁에 투기로 결정합니다. 왜? 도대체 왜? 행복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왕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이 누구였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분은 죄수에 불과했지만 우리는 신분 상승을 꿈꿉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영에 감동이 되면, 너희들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 신분이 달라지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 그리고 너는 끊임없이 행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돼. 너를 만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게 되지. 자, 그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본 겁니까? 주인이, 주변 사람들이 본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행복해졌네. 이게 감동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에 무언가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신이 만들어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되는 길, 그건 감동의 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동받게 되면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만들어진 이 행복을 가지고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팔기 시작합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죠. 돈저울에 잴 수 없는 그 마음을 받고 팔기 시작합니다. 주변이 행복해지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해피메이커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다가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간수들이 열쇠를 맡깁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행복해졌어. 너 때문에. 네가 감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아닌 게 됐어. 그리고 재반 모든 사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간수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죄수들도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수들은 왕의 신하들이었단 말입니다. 특별한 감옥이었죠. 감옥에 행복의 기운이,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가는 겁니까? 바로에게까지 가는 겁니다. 부살렐은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자, 볼까요? 우린 항상 고통스러운 삶의 현재를 지납니다. 왜? 오르막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의 꿈은 이 땅에 있지 않고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린 눈물의 길을 걸어갑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옆에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상판은 신의 걸작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상판은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얼마 전에 다비드상을 받죠. 거기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그 다비드상을 만들었던 돌은
누군가가 무슨 작업을 하다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방치됐던 돌입니다.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미켈란젤로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떻게 이것 가지고 뭐를 해줄 수가 있겠는가 했을 때에 미켈란젤로는 잠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찾았냐? 그 돌 속에서 17살 먹은 다윗의 얼굴을 본 겁니다. 그 몸을 본 겁니다. 나머지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버려진 돌이었는데 그걸로 가장 위대한 걸작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야말로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는 그 순간,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채워지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이 꽉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근심이, 걱정이, 욕망이 있어서 꽉 채워지지 못하는 것을 저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80이 넘어서도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17살밖에 안 됐어도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르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 37절 있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네, 바로 모든 사람이 그걸 좋게 여겼어요.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기술적 난제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기술적 난제들이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기술적 난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걱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이라면 그 기술적 난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저온 창고 만들자는 거였는데 그 당시의 기술로는 저온 창고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거뜬하게 해결을 해 버렸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좋게 여겼다는 것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라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겠네? 듣던 소문이 사실이었네? 다음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이런 상판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어? 이 사람만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도 행복해지지 않겠어? 좋은 일이 계속 나타나지 않겠어?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고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야, 사랑의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좀 태계동에서 없어졌으면 좋겠고 춘천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라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서 뭐 하겠냐는 거죠. 야, 저 교회 다른 데로 이사 갈까 봐 무섭다. 저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좋니? 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해결해 줬어. 아니, 저 암흑의 김 과장 있잖아. 김 과장이 우리 교회, 아니 우리 회사의 어려운 것들을 얼마나 해결해 줬어. 야, 네가 있으니까 그나마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여기까지 왔지. 이런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교회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이라면 동일한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동일한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좋은 집 사는 거 좋습니다. 많이 배우는 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감동받으십시오. 누구에게? 저한테 감동받지 말고 하나님께 감동받으십시오. 주의 말씀에 감동을 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너와 같은 자가 없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할 때,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랑 상관이 없이 요새는 그렇게 억울한 게 많습니다. 분한 게 많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전에 없던 어려움이, 환난이 많이 닥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늘 속에 들어왔습니다. 피해온 거죠. 환난을 피해서 왔고, 마음이 원통해서 왔고, 빚져서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어서 왔고, 그러나 이제 하늘의 감동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세요. 그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그러면 얼굴부터 달라져요. 여기에 감사가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고,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구멍이냐? 사랑의 구멍들. 하나님만이 메꿔줄 수 있는 사랑의 구멍들. 거기에 내 기도가 가는 겁니다. 요셉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개 종을 만났습니다. 아무개 노예를 만났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제가 그 구멍을 봤는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 구멍이 메꿔지길 바랍니다. 그 구멍이 메꿔졌을 때 고맙다. 요셉아, 정말 고맙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이런저런 고통당한 거 알지? 그때 하나님 날 위로해 주셔서 내 마음의 원망이 사라졌고,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어. 그 하나님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보여주셨네. 그렇게 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는구나, 함께 하는구나. 그런 소문이 결국 누구의 귀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길이 그겁니다. 우리는 나의 억울함, 너무 잘 보입니다. 여기에 가시 하나 박혔습니다. 털과 같은 가시. 아파요, 안 아파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서 여기는 털과 같은 가시 박혔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보인다고 그러죠. 내가 막 이게 안 보여?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털과 같은 침이 하나만 박혀 있어도 내 손바닥으로 만져지면, 내 혀로 만져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가슴에 암덩어리가 있어도 내 눈엔 안 보여요. 그러려니 아우, 잘 이겨. 힘들겠지, 잘 이겨.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것도 보이지만 다른 사람 안에 나 있는 구멍들, 그 무거운 짐들, 돌멩이들이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겁니다. 그것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 하나 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다. 능력이다.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저보다 먼저 하신 분이 있어요. 스티븐 마라 보일이라는 분이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있더라고.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을 다루는 능력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물이 없을 때 우리 축제 생겼다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을 쳐라. 해결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을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이 아니다. 더 많이 주려는 사람이다.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이 얘기 옆에 이제 해보시고 마무리할게요.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더 많은 행복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복을 더 많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부살렐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억지로 참더라고요. 감동받으면 안 돼. 더 이상 감동받으면 안 돼. 아, 있어요. 감동받으면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여기까지야 딱.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고 있는가 보죠? 식사하시면서 그분들에게 리밋을, 제한을 해제하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감동받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감동을 주십시오.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 날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윗에게 주셨던 감동을 주옵소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주셔서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는 능력으로 세상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